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79번째 시간인데 되돌아보니까 2017년 9월달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창세기를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은 두 사람의 죽음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고 또 한 사람은 요셉이죠. 어쩌면 인생이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야곱의 죽음과 장래 이야기가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읽은 22절 이하에는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하죠. 한번 눈을 잘 감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그날에 벌어졌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 말씀하니까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 지연받아졌고, 하나도 오차가 없이 제각각 자기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있었고, 지금까지 이 모든 만물이 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상식이나 혹은 과학으로 다 설명해내기가 어렵죠. 그렇게 설명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도 이 창조의 이야기를 설명해 보겠다고 혹은 그걸 증명해 보기 위해서 밝히는 노력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론도 어떤 과학도 어떤 연구도 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완벽하게 설명해내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문제는 믿음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 창조의 놀라운 이야기를 설명해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설명과 증명과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장엄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죽음 이야기로 끝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곱의 죽음과 장래에서 살펴봤죠. 야곱은 그가 살고 있던 애굽에서 장래를 치르지 않고 그가 정했던 유언으로 남겼던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다가 그의 시신이 장사가 치러졌습니다. 무려 70일 동안 곡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다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는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장사가 끝나자마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이러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잘 무사히 지내왔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우리의 방패막이가 죽었으니 이 요셉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동안 못했던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이 혹시라는 단어, 이게 참 묘한 단어죠. 대개 이 혹시라는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계속 이런 생각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직 저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지 않을지도 모를 일 같고 우리는 혹시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혼자서 많은 상상을 하죠. 많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러다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이, 엉뚱한 상상들이 점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위장 내시경을 했거든요.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혹시 그동안 몰랐던 게 드러나면 어떡할까, 이 마음이 불안해지죠. 혹시 암입니다 이러면 어떡할까,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끝나고 회복실에 의사가 찾아와서 별 문제 없습니다, 종양 조그만 떼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때야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아마 여러분 다 경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식들이 약속한 시간,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면 첫 감정은 뭡니까? 뭐 하는 거야 이거, 빨리 안 오고, 이런 거죠. 빨리 오지 말이야, 이런 사이들은 화가 나다가 이게 자꾸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뭐 생겼나,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그게 걱정과 염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교회 주일에 성도가 안 보이면 한 주쯤 안 보이면 무슨 일이나 보다 이런 생각 넘어가는데 2주째 안 보여? 3주째도 안 보여. 그러면 혹시 이러면서 상상을 뭐 하는 겁니다. 무슨 어려움이 생겼나, 무슨 문제가 있는가, 뭐 성도이 누가 다투었는가, 아니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기려고 마음 먹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혹시 이러면서 자꾸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 갔다 왔답니다. 말은 해주고 갔다 오지 지금 말 안 해주고 가가지고 괜히 염려하게 만든 일이 생기죠. 혹시 여러분 결석할 일이 생기거나 신고하고 가십시오. 제가 어디 다녀옵니다. 잠시 한 2주 비옵니다. 그래 가야지 안심하지. 안 그러면 혹시 이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니까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혹시란 말에 노예가 되어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실직할까, 혹시 건강 잃을까, 혹시 사고가 날까. 이 혹시라는 게 자꾸 병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병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일어나지 않을 갖고 상상하며 염려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들은 혹시 그러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셉이 이미 말했죠. 오래전에 이미 형님이 나를 판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형님들이 팔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라고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오래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여전히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보내죠. 가서 말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명령을 했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사람을 보냈을까요?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두렵다는 것이죠. 괜히 신경이 쓰이죠.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 기억이 납니다. 모든 일을 엄하신 아버지한테 직접 부탁을 못하고 다 엄마를 시켜가지고 엄마 좀 말 좀 해주세요. 돈 좀 받아내주세요. 이렇게 자꾸 부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운 것이죠. 두려움의 염려의 불안의 대상인 것입니다. 지금 이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직접 하기에는 마음이 좀 깨림직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말을 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명령했다 그럽니다. 아니 그냥 아버지지 왜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당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 다 같은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든지 그러지 왜 하필이면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뭔가 좀 설득하려는 마음이 엿보이죠. 그런데다가 명령했다 그러는데 그런 명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 안 돼서 모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형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명령했다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낸 말입니다. 지어낸 말인 걸 하는 것이죠. 대개로 거짓말하면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수식어도 많아지고 막 꾸밀라 그러고 어쨌든지 이걸 설득시켜야 되니까 말도 많아지죠. 딱 단순하게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될 문제를 갖다가 당신의 아버지가 명령했었고 또 뭐라 합니까?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이러면서 수식이 막 늘어납니다. 말이 길어지면 그 말은 진심이 점점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도 딱 눈치챘습니다. 이게 형님들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요셉의 반응은 뭡니까?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속이 상한 겁니다. 형님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또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섭섭하고 또 속상한 안타까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미 45장에 보면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들이여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야곱이 온 지가 130살이었고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17년을 함께 사는 겁니다. 17년 전에 이미 해결된 문제였는데 형님들은 아직도 그걸 가슴 한켠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게 다시 덜추어내면서 자신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끝으로 표현은 안 했겠지만
이걸 안 요셉이 마음이 너무 상한 것입니다. 너무 속상한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형님들이 아직도 여기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여기에 매여 있었구나 하는 마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형님들 인해서 그들이 불쌍해서 울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는 보면 거기다가 형님들이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한 다음에 이번엔 직접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람 보내서 할 말이 따로 있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 형들이 다 함께 몰려가서 그 요셉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듣고 요셉이 에헴했겠습니까?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아니 아직도 나를 종들이라고 자기들 표현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린 게 성경에 모두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총리가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양식 구하러 왔다가 총리니까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총리가 동생인지 모르고 두 번째 양식 구하러 왔을 때 또 엎드립니다. 세 번째는 돌아가는 길에 자기 막내 동생 자루에 총리의 은잔이 들어있는 걸 보고 깜짝 기겁을 해가지고 온 형제들이 다 몰려와서 또 그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이 막내를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또 엎드렸습니다. 오늘 이번은 4번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4번이나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 장수도 많이 없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왜 엎드린 이야기 4번이 했을까? 그 2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옛날에 17살 이전에 요셉의 꿈을 보이셨잖아요. 그 꿈이 뭐였습니까? 형님들이 다 뵀다니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보였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계획이었죠. 그 하나님 주신 꿈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 4번씩이나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준 걸까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4번씩이나 엎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놓고도 늘 불안해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 누구로 등장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가 살은 인생이나 그가 했던 일들이 다 장차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형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완전히 심판의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망 아래 놓였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장차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들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냥 사하신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사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러죠. 너희 죄가 이제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기억하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동에서가 얼마나 멀죠? 아무리 동쪽으로 가도 서쪽은 여전히 서쪽인 것이죠. 만날 수 없는 게 동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그렇게 잊을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아래한 우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가 내려도 탄탄한 우산 아래, 텐트 아래 딱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세상에 쏟아지더라도 할지라도 우리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아무 대가 없이 자기들을 용서해주고 그동안 베풀어진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의 진심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아무 대가 없이 해줬겠어? 뭔가 마음속에 노력이 있을 거야 라는 식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의 죄를 다 맑게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누리신 참된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소망으로 약속받았습니다. 이걸 받아놓고도 나 같은 거 이걸 어떻게 받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받지? 그러면서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걸 받으니까 이게 안 믿기는 거죠. 이럴 수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 모습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걸 확신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어떤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 모든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 다 받으셨고 그 안엔 우리는 그 모든 것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이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아무 죄 지어도 괜찮다, 그 말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혹 주변에 그런 이단들이 있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데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채찍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구나 우리가 진짜 은혜를 입으면 은혜 입었으니까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반대죠.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내가 못되게 할 수 있어? 잘해야지 이런 마음 생기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하고 어떻게 그에 맞춰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자기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한 그 형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그게 오늘 19절,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각 한 절에 하나씩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 속에는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묘사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이 대답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님들은 오해를 하고 있나? 뭘 오해를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은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보호막이 없어진 거죠. 방패막이 없었으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당신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살핀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말 속에 담고 야구했습니다. 그럼 이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보시죠. 19절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모든 일생과 일어난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게 난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났든지 그게 좋은 일이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들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배웠던 것이죠. 노예로 팔려온 것도, 집안에 가정 총무 있었던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총리가 된 것도,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을 요셉은 배우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들을 심판하고 보복하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관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 뜻 안에 모두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기를 하는데, 그리고 말은 하긴 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 저기 잠깐 옆에 계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모든 일을 하려는 그런 자기가 주인 되는 노력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가정이라 그러는데 진짜 내 가정 맞습니까?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미 경험해 보셨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도 안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가정해도 내 가정이라 말하지만 내 가정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이 가정을 주장해주고 다스려줄 때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제쳐두고 내가 그 대신 하려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 누가 주인입니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오래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는 사고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요셉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요셉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 인정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를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의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얘기합니다. 여기 선이란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 그럽니다. 토브. 다른 말은 좋다, 잘 됐다, 원하는 대로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고 말씀대로 되니라. 그 다음 뭐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단 말이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꾸미고 디자인하신 대로 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인간들은 그 반면에 우리가 하는 일은 늘 어설퍼서 우리가 좋은 일,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오히려 하나님 뜻에 더 안 맞게 하는 데가 훨씬 더 많죠. 오히려 우리 욕심과 우리 욕망을 따라서 우리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도 자신들의 욕심과 또 자신의 시기한 마음 때문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것이죠.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통해서 그 백성들을 살려내고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큰 민족을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악한데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생각부터 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데 하나님은 그 악한 백성들을 만들고 다듬어내고 만들어서 하나님은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말하는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선으로 바꿨다 그랬습니까?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게 참 선이지요. 하나님의 선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형들의 악한 걸 통하여서도 그걸 수단 도구로 삼으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활용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말도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구나, 그거 아니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 실력이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다듬고 만드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나의 이런 모습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드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진짜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용서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자기를 그 17살에 팔아본 형님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근데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섭리한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 생각하니까 미움의 모든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속에 생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니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사랑하겠답니다. 책임지겠답니다. 당신들로 내가 책임지고 당신의 자녀들로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시키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이 전 삶을 통해서 가장 잘했던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이 순간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살려낸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에서 생명을 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은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악을 악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죄악을 대신에 다 죄를 다 해결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힐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찬송하며 살아야 될 사람으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창세기는 요셉이 110살에 죽었다 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10살일까? 애굽 나라에서는 당시 애굽 사회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가장 오래 산, 가장 적합한, 가장 이상적인 수명이 뭔가 하면 110살이라고 했답니다. 하나님은 110살을 딱 살게 하심으로 이가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산 사람을 요셉을 애굽 사람들에 보여준 것입니다. 나중에 묘하게도 여호수아도 110살까지 살게 됩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은 노예로 감옥살이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된 다음에 무려 80년 동안 총리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장기집권한 거죠. 80년 동안 총리로 지냈습니다. 얼마나 부가 쌓였으며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면 안 되는 게 없죠. 애굽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에 있는 것은 왕자 나쁘고 모든 건 다 네 마음대로 된다고 이야기할 만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부를 누렸고 그 덕분에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이 번성하며 살 수 있게 됐는데 그 요셉이 마지막 떠나가면서 두 가지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24절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죠.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형들은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볼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요셉 때문에 자기에게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요셉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당신들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들 돌보셨고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당신들 돌보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 여전히 계속해서 당신들 돌보실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당신들을 보호하고 함께 하실 겁니다. 당신은 늘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했지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고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그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위로의 말을 주었죠. 두 번째 25절에는 그의 온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요셉도 야곱이 가졌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총리로 살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궁극적인 목적지는 여기 아니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 주시기에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에 내가 갈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죽다 할지라도 내 유골은, 내 해골은 그때까지 잘 보관했다가 나를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그 약속의 땅에 나를 묵게 하는 것,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은 묻지 않고 입관만 했다 그러죠. 입관이 뭡니까? 관 속에 시체를 눕히는 것이죠. 그게 입관인데 그렇게 하고 성경이 끝납니다. 좀 어설프게 보이는 마지막 죽음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지 입관만 하고 장례 다 안 치르고 이게 뭡니까?
이 온전한 장래에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장차 약속대로 그 소망도 사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 어디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 갖게 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 분이고 하나님 그 약속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요셉은 마지막을 이렇게 말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과 확실히 언제 이루어집니까? 두 군데 말씀을 보겠는데 첫째는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약 400년 지난 다음에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의 야곱의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고 유고를 잘 챙겨서 함께 길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 제일 끝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일이 뭔가 하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유골이 마지막 그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결국 그에게 그 땅 그곳에 요셉의 유골이 묻혔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장사 거기서 치러진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상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이 주시게 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곳은 거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시작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셔서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냈다는,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장세기를 끝내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시작하시고 마지막 끝을 맺으신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삶에서 좀 힘겹고 버거운 삶을 살더라도 이 소망이기 때문에 견뎌내는 겁니다. 참아내는 것이고 또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면서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시작해서 마지막 죽음을 끊는데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마지막까지 가게 될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이 하나님 말 기억하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온전히 부여잡고 우리 믿음 삶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소망 가운데 즐거이 우리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끝을 맺으셨으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끄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인간들은 그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이전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버려주지 않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바꾸시고 만드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깨우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주신 삶 가운데서도 즐거이 감사함으로 견뎌내며 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